성은 송씨고, 그래서 이름을 잘할 듯한, 노래를 잘할 듯한 뜻의 송씨이고, 이름은 솔나무입니다. 평범한 이름이 아니죠. 송솔나무. 아마 그분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분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송솔나무, 이분은 우리 드라마 허준 또 이산 동의의 배경음악을 제작을 한 분입니다. 이 송솔나무 이분은 13살에 세계 최고 음악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 프리스쿨에 풀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살에 그 세계적인 음대에서 장학생으로 뽑을 정도로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또 프루티스트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활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는 악기를 보통 3가지에서 5가지 악기를, 종류의 악기를 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이나 동이 그리고 허준의 배경음악을 제작할 때 특별히 3가지 악기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룻, 또 다른 하나는 18K 백금 플래티넘 헤드로 만든 플룻을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또는 나무로 만든 플룻을 가지고 이 3가지를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이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룻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 18K 백금 플래티넘으로 만든 플룻은 억대가 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룻은 우리가 흔히 보는 문방구 앞에 보이는 15,000원, 20,000원짜리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 배경음악으로 이 플룻을 사용했는데, 그때 사용한 플룻이 이 플라스틱 나무로 만든 플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송솔나무 그분이 이야기하는 고백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금과 은 같은 악기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린 악기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주님, 나를 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은같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남들 눈에 멋있게 보이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연주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듯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연주해 주세요. 내 삶의 연주자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연주하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세계 80여 개국을, 여개 나라에 다니면서 이 플룻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마음껏 주신 그 축복,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이 연주하는 연주자로서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겠다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연주의 인생, 그래서 그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금과 같은 인생을 구합니다. 또 금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과 같은 인생을 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금과 같은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 삶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그분이 나를 연주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대장장이요 장이신 그분에게 맡김으로 그분이 나를 걸작되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명품 인생인데, 명품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손과는 달리 아름다운 인생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찌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처녀로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됐다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처녀가 임신하면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마리아는 한마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인생을 말씀에 맡겼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니까 마리아는 명품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실패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동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오신 예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님,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게 될 때 2배의 가득한 고기를 잡으며 그의 인생은 주님에게 다 맡겨진 인생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맡기면 그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잘 나가느냐 잘 나가지 못하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맡김으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이다 학교에 모인 사람들 이름 아십니까? 아마 7집사의 이름은 나왔으니까 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7집사 이외에 이름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입술과 언어를 성령께 맡기니까 성령께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위대한 복음의 관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에게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세계 선교의 복음의 문을 여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을 연주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인생은 연주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연주하도록 맡길 때, 그때 하나님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마음껏 우리를 통해 연주하시며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샘, 그 은혜의 강 속에서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처음 경험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배울 수 있느냐 배울 수 없느냐는 요거 하나에 결정돼요. 제가 그걸 물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천, 소래, 염전 제가 놀이터였어요. 그런데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발끝에 총총정거리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어느 사람이 밟은 그 발자국 퍽 들어간 그 자리에 내 발가락이 들어가면
코에 물이 쏙 들어가니까 아이쿠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물에서 수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떠야 되는데 뜨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기본이 뭐예요? 물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영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는 삶을 사는데 시작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연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맡긴 인생을 마음껏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춤을 잘 추는 기본도 뭐예요?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그 음악에, 선율에 몸을 자연스럽게 맡겨요. 그래서 연주되는 대로, 음률이 나오는 대로 그냥 몸을 맡겨서 흔들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춤을 잘 추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춤도 못 추는데, 못 추는 이유가 있어요. 음악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질 못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연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연주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그 길이 바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맡기질 못해요. 왜 못 맡깁니까? 사람들이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못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제 그 얘기를 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하면 잘못되는 게 없을 거라고 하는 교만의 착각이죠. 여러분 하면 잘못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해도 잘못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해도 잘못되고 하나님께 맡겨도 잘못될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넘겨드려라. 그리하면 주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와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맡기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을 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동기 목사님이나 선후배 목사님 보면 자녀 키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무슨 주님께 맡깁니까? 지금 좋은 교육 방법이 이런 교육 방법 저런 교육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시켜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맡깁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좀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아프게 깨닫는 게 뭐예요?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의 전능함을,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심을, 우리 자녀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는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께 구하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너의 주권자라고 그때 비로소 얘기하게 됐어요. 주님께 맡기면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세상의 흐름이 이런데 이렇게 긴 교육 방법이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뒤처질까 봐 발버둥 치고 그걸 쫓아가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명품 자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명품 손자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주권자 되시고 이끄시는 교회여,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우리 다 맡길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놀라운 음악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겨야 될 게 뭡니까? 다 염려를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실 때 주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께 인생과 계획을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2차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뜨거운 소망과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도했더니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막히니까 또 길을 찾았어요. 또 길을 찾았더니 7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 막았더니. 그래도 또 새로운 길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며 부르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니까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유럽에서 남미와 북미와 전 세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신으로 인하면 다소라고 하는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을 연마했는데 세계 3대 석학이 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세계 최고 석학의 제자였죠. 그런가 하면 국적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종교적인 신분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제일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일에 앞장섰던 정도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정 때문에, 이런 지식 때문에, 이런 국적 때문에, 이런 신분 때문에, 이런 출신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버린다고, 그리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특별하다고 느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긴 그때부터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요즘 무디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무디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고로 죽으시면서 별세하면서 어머니와 7 형제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없는 살림을 다 갖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삼촌이 운영하는 구두방에 가서 재화공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안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다니다 말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그가 평신도로서 설교자가 되었고 선교적 사명을 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무디를 얘기하냐면 이 무디가 오늘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이 무디가 만든 성경학원, 성경학교의 교장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토레이가 그 아들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전쟁에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그 아들을 돌봤어요. 근데 이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처 토레이예요. 아처 토레이는 우리말로 한국에서 지금 우리말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대천덕이라고 그래요. 지금 강원도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아버지 그때부터 계속 한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아처 토레이와 함께 만나면서 같이 기도하고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맡길 때 그를 통해서 열방의 주뼈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기뻐 춤추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위대한 역사가 열려지고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 순간 주님은 나를 통해 마음껏 연주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니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긴 자에게. 여러분, 한번 이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후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나의 삶을 맡기면 여러분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너의 삶을, 당신의 삶을 맡기면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면 뼈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당신을 여러분들은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이 후창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항상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내 뼈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아멘. 이사야는 그 믿음으로 맡기고 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야 삽니다. 맡길 때 소망이 있습니다. 맡길 때 생명이 있습니다. 맡길 때 길이 열립니다. 맡길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맡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또 성경을 묵상할 때도 감동을 주셔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감동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더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아멘 하며 그 뜻에 나의 마음과 삶을 들여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삶을 마음껏 연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기는 자에게 그 염려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찬송하며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염려 맡길 때 모든 염려거리를 우리의 기쁨과 춤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는 그 삶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 아멘함으로 주의 찬양의 영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